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자,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 도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지난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그 적대적인 반발과 그 박해로 인해서 밤에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됐죠.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의 경험이 그대로 이제 있는 그 경험, 그런 이제 권면이죠. 그런 것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힘든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부르시고 또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 그러니까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된,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씨앗을 뿌렸단 말이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잘 자라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뿌리는 자는 우리지만 그것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짧은 기간 동안 뿌렸는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잘 자라나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죠. 그가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목적지는 아니었고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급히 베레아로 피신시킨 것입니다. 베레아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74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짧게 기록된 베레아에서의 전도 사역의 보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고 또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헬라의 남자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이었고 이것이 바울에게는 어떨까요? 큰 기쁨이고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먼 지방이 아니에요. 같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 곳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빌립보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요. 반면에 베레아는 해발 2000m쯤 되는 이 베르미온 혹은 파르미온이라고 하는 그 산 기슭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레아를 지방의 작은 도시 내지는 촌동네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레아에 비해서는 작았지만 바울 당시의 베레아는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와 더불어서 마게도니아의 3대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농업도시였어요. 비옥한 땅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 근처에 이제 에그니티아라고 하는 그 주요 도로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도시가 국제도시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정착하게 되고 유대인들 역시
많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순박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데살로니가는 서울과 같고 베레아는 지방의 작은 도시, 촌동네 같아서 역시 지방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순박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그러워서. 근데 이 너그러워, 우리 성경에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게 유게네스인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 가문이나 출신이 좋은, 고상한, 마음이 열려있는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출신, 가문이 좋은 명문가 출신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 열린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편견이 없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 있죠. 거기서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기억나는 분 있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현대어 번역 성경, 공동 번역, 표준세 번역, 우리말 성경, 이런 성경에 보면 마음이 더 트여서, 교양이 있어서,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마음이 더 관대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노블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노블, more noble, 혹은 more noble mind, 노블 마인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가운데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은 개역 한글 성경의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제일 저는 마음에 와닿고 마음에 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신사적이다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드십니까? 신사적이다. 일단 외모가 이제 깔끔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장, 슈트 입고, 그리고 이제 얼굴엔 온화한 그런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할 겁니다. 혹은 젊은 분들은 어느 영화에서 나왔던 manners makes man, 이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떤 매너, 예절, 이게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신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신사적이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편견 없이 열린 마음, 관대한 마음, 고결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이제 신사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사적입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고결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가 출신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그의 사회적 지위, 부의 정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름으로 인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신사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근사한 슈트를 입었고 외모는 번지를 해도 그 사람은 절대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사인 척하는데 실은 아주 고약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우하는 차별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겉으로는 신사인 척하는데 실제로는 고약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차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인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어떤 편견 없이 사람 자체로 대하고 존중하고 교결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면서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사적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어떤 편견이나 차별 없이 그 사람 자체로 대한다는 거잖아요. 편견이나 차별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맞잖아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예요. 그 어떤 편견, 차별 없이 사람 자체로 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돕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편견이나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최고의 신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어떤 편견이나 차별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그 자체로 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반면에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억압하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은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신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닮은 신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옷만 근사하게 입고 말만 번지르게 잘하는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편견이나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신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참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무례하게 함부로 말하고 행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닮은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편견이나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신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즉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신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대하고 고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이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유대인들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역시 어땠습니까? 신사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진리를 대했고 닫힌 마음으로 대했으며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습니다. 자, 그들은 성경, 입만 열면 성경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는 장로들의 유전, 즉 그들 조상 랍비들의 성경 해석을 더 권위에 두었습니다. 성경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상 랍비들의 성경 해석의 권위를 더 두었던 거예요. 그 해석 중에는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참 옳고, 어떤 것들은 이야 정말 감탄이 나온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고 왜곡되고 편협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그 조상 랍비들의 잘못된 해석들, 왜곡되고 편협된 해석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면 편견이에요, 편견. 그런데다가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른다는 매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매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자신들만 의롭다고 하는 아주 고약한 교만, 자기의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렇게 매우 편협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닫힌 마음으로 배척하게 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편견이 있는 사람들, 말씀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편견에 사로잡혔던 이 제사장들과 함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도 어땠습니까? 박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닫힌 마음으로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과 달리 신사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또한 고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신사적인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사적인 태도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신자든 모태신앙이든 기성신자든 다 중요하고 심지어 목사에게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말씀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신자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이 왜곡된 지식으로 인한 편견이 아주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보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막 그냥 왜곡된 지식들 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의심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말씀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모태신앙이나 기성신자들 중에도 그러합니다. 저 보세요. 자,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왔고 오랜 기간 동안 듣고 배운 것이 오히려 편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경험과 상처와 생각과 판단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제안하고 심지어 왜곡합니다. 여기에 더해지면,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지고 다치고 맙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삶에 있어서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에 서지 못하거나 말씀에 대해 잘못된 이해나 심지어 무지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고결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태도를 촉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하길 축복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십시오. 좀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 본문 딱 보면 뭐 할지 알아? 이러고 아예 그냥 기대를 접고 듣질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적이지 못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이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제안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대할 때 늘 기억하며 기도로 아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려보시겠어요? 자, 시편 119편 18절인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개역 한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저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 구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그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특히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강의를 준비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 원어로도 공부했고 성지 이스라엘에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28년이 되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웬만큼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나름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말씀의 무게로 인해서 두렵고 또한 어렵습니다.
전 다른 건 쉬워지거든요.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강의나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글쓰기도 그렇고. 근데 설교는 희한하게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차라리 목회 초년병 시절 때 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모르니까,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혼과 그 내면의 깊이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러기에 안다 할 수 없고 이미 연구했고 그 의미를 알고 있다 하여도 다 안다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구절이고 이미 여러 번 연구했고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이어도 그러합니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령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여라도 잘못 전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나의 옅은 지식과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 해석해서 전하는 우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방해받고 막힐 때를 경험하기에 그러합니다. 만일 일반적인 강의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영적으로 막힐 때도 있고 방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주일 설교할 때 그 시간에 기도실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는 아주 제가 믿고요. 특히 토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기도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 삶 돌아보시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누구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도 구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제가 배운 신학조차도 그것이 편견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 앞에 서서 고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마음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성경 공부를 할 때든 늘 이런 마음과 기도로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말씀 꼭 외우세요. 그냥 짧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앞에서 신사적인 태도입니다. 더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11절에서 보듯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했습니다. 신사적인 마음으로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고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로티미아라고 하는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다, 열심을 품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준비된 열심 내지는 열심을 품고 준비되어 있는 마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베레아 사람들은 열심을 품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아들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되었다.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좋은 땅과 같은 심령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땅에 뿌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든 묵상할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그렇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 땅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심령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납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말씀이 뿌려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심령은 길가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 단단합니다. 딱딱합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지나갔어요.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도 하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상태 그대로 더 딱딱해지고 굳어진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의 심령은 돌짝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은 조금 뿌리를 내립니다. 즉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 말씀의 씨앗 딱 들으면 아멘 하면서 뭐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흙보다는 돌이 더 많아요. 돌밭입니다. 즉 그 마음 심령에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잡다한 것들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들, 깊은 상처 쓴 뿌리,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는 습관들, 믿는 것 같은데 의심하고 믿음에 확신에 서지 못하는 상태,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 인생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어떨까요? 금방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금방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과 같습니다. 땅 자체는 괜찮아요. 좋습니다.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 걱정, 염려가 많고 두려워하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좀 있어요. 근데 자라나질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네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정말 부들부들합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금방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돌멩이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고요. 말씀의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또한 무럭무럭 잘 자라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지금 당장도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씨앗을 뿌리는 자로 지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상태십니까? 뭐 딴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좋은 밭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길과 같이 딱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듣고자 하는 태도를 촉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누구에나 똑같이 주어졌고 똑같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는 단지 알고 모르고의 차이,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과 나아가 영생과 관련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듣고자 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사적인 태도,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고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거예요. 이걸 촉구하신 거예요.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듣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설령 돌짝밭이 있어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시덤불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의 심령 상태가 딱딱한 길가와 같을지라도 성령께서 제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귀를 막아버리면, 사모하는 마음도 없으면, 기대하는 마음도 없으면 어떻게 그 말씀에 씨앗이 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듣고자 하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잡념이 생길 때도 있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 것도 같은데,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자기 차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차를 어디다 뒀지? 그러다가 내가 문을 잠갔나? 시동은 껐나? 이러다가 이 차가 지금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차를 바꿔야 될 때가 됐네. 차는 뭘로 바꾸지? 돈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목사님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예배가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집중해서 듣고자 하시고 사모함으로 들으십시오. 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저는 대언자로 서 있습니다.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자로 서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신사적인 태도로, 또한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좋은 밭으로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밭은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돌짝 같고요, 원래 가시덤불 같고 길같이 딱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은 밭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상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 아나크리논이 원래 뜻이 뭐냐면, 그 뜻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세하게 골라내다. 그러니까 이 채 치는 거 알죠? 채를 치듯이 이렇게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혹은 실험하다, 판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법정에서 이 신문하고 조사할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깊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전한 대로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구원자 메시아인지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깊게 연구하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맞거든요.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맞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 또는 헬라의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험하다, 평가하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듣고 배우고 연구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옳은지 실험하고 검증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말씀의 실험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 너무 멋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셔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고결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주의 깊게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고요, 훌륭하고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듣는 태도와 마음도 그러하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도 그러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적용,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습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입만 커져요. 말씀을 적용할 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변화가 나타나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숙함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참 멋있고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이 생겼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들 보고 야 정말 베레아적이다, 베레아 사람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사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얘기할 때 베레아 사람 같다. 지금의 저 성락교회 김기동 2단, 베레아 2단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안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안교회 사람들, 이 성도들은 참 베레아 사람들 같아. 그런 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평가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깝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던 때부터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성경을 정말 신사적으로 대하고 말씀을 정말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모습들, 정말 순수하고 열심히 있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식은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신사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신사적이지 못합니다.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그래도 아직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이 막 나요. 그런 사람들 여전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 사꾼들의 노략물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외치고 어떤 것은 정말 열광적으로 외치는데
정작 세속주의, 물질주의, 기복신앙, 영적 쾌락주의에 빠져서 목회자들을 우상화하고 분명히 잘못되고 말씀을 왜곡하고 더럽히고 있음에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습하고 극우적인 정치 선동으로 강도를 더럽히고 온갖 세속적인 오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럽혀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물론 설교자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설교자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양떼를 삼키는 삭군이요 멸망의 길로 이끄는 소경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려면 성도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자세하고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예전에는 교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상고했는데 지금은 이단들이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정작 교인들은 성경을 상고함 없이 아멘만 남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틀린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만희의 신천지나 안상호 장기조 집단의 자칭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보면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뭐 그 화면들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난 열을 맞추고 앉을 수 있는지 하얀 옷 입고 열 쫙 맞춰가지고 이만희나 그 이만희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부하들 그 사람들이 저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아멘. 무슨 북한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성경학교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신사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온갖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합니다. 교주의 요망한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을 더럽히고 자신들의 교리에 짜 맞춥니다. 성경 자체에 대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교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만 커져요. 교주 이만희, 안상훈 죽었으니까 장길자. 이 교주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만 커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광합니다. 교주가 곧 하나님이고 구세주고 보혜사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수록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이고 이들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무엇보다 많은 영혼들이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도무지 성경을 상고하지 않거나 등한시하는 교인들은 이들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상고하지 않으니까, 등한히 하니까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인데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 설교자들도 정신 차려야 될 것이고 교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인 패를 당했습니다. 마귀에게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이빨 다 빠지고 손톱 다 빠졌지만 발톱 다 빠졌지만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먹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꾼과 같은 그런 자들의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0절도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얼마나 영리하고 교묘한지 아시잖아요.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요. 노리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많은 것들을 흔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꼭 부탁하는데 이 수요 성경 강좌 등에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몸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새벽 만나를 전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뭐 카톡, 교회 단톡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못하실 수 있어요. 뭐 거리 때문에, 뭐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올려질 때 여러분 시간 내서 꼭 들으십시오. 새벽 만나, 그거 몇 분이라는 겁니까? 제 설교 길지 않습니다. 1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면 10분 내에 읽을 수도 있어요.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 한번 부르고, 그리고 성경 한번 읽고 말씀 한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2, 30분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 성경 강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내세요.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주의 있고 자세 있게 배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꾼과 같은 사람들의 그런 설교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다고, 유명하다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여기 길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편견 없이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믿음 뿌리 내리고, 또한 그 신앙과 인격, 삶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열매 맺는 그런 성숙함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사랑하는 모습에 정말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켜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먼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받는 내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나는 알고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사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듣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사람